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욥기를 시작합니다. 욥기 1장 1절 사탄이 욥을 시험하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기는 인간의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간 누구에게나 오는 보편적인 질문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들이 이 고난에 어떻게 대처하고 그 고난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욥기를 묵상하면서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다시 점검해주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사실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 세계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온전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정직하게 그렇게 살았던,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착한 사람의 모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는 또한 부를 이루었습니다. 자식들이 아주 풍성이 있었죠. 아들이 7이요 딸이 3이요 부모까지 합해서 12 가족 구성원들이 행복하고 단란하게 살았습니다. 재산도 많아가지고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 500결이, 암낙이 500마리, 그리고 종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자녀에 대해서도 자녀 교육이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자녀들이 범죄할까봐 노심초사했고, 항상 자녀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자녀의 수대로 예배를 드렸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 항상 이렇게 순간순간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하는 순간에 갑자기 고난이 그에게 불어 닥쳤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사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가 이렇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니, 그에게서 소유물을 다 빼앗게 되면은 그는 아마 믿음이 없어질걸요. 이렇게 사탄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그럼 네가 한번 시험을 해봐라, 이렇게 허락을 하셨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욥의 고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 그의 소유물들에 고난이 오게 됩니다.
자녀와 재산들을 깡그리 없어지게 만드는 그런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스바 사람이 소와 나귀를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랐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낙타를 뺏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욥이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유도 모르고 고난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전쟁이 날 때도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사업이 망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모든 재산이 없어지고 빚쟁이가 되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 고난에 직면하게 되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혹시 죄 때문이 아닌가? 그런데 욥의 경우에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일 수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고난에 직면하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욥은 고난을 당하자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참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고난 당했을 때 자기의 잘못이 뭔가 있을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니이다. 이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기 소유물이 다 날아갔는데 과연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는가? 나의 재산과 나의 자녀들과 나의 건강까지도 다 없어졌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는가? 오늘 욥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믿음의 깊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이 왔을 때에 슬프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어진 모든 소유물이 없어졌을 때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니도 여호와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의 소유물이 다 없어졌음에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아니하였다. 오직 찬송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자, 고난의 얘기를 하는 첫 장면에서 오늘 욥기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제기는 무엇입니까? 네가 고난을 당할 때에 너의 소유물이 다 없어질 때에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축복 주시옵소서, 우리의 재산을 불려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잘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없어졌을 때, 알몸으로 왔을 때와 같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겨져 있지 않을 때에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길 수 있겠는가? 고난, 하나님께서 고난 주신 이유 중에 하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묻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가 오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어떠한 필요, 어떠한 목적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 고난은 우리에게 엄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고난에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아파할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의 믿음이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믿음으로 그 고난에 대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깊이가 더 깊어지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